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 말로는 인사 못하지만 우리 눈으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내 뒤에 옆에 누가 계시는가 한번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백권사님, 백찬스 권사님, 이방미 우리 권사님, 백승혜 전사님, 연복순 집사님, 백은영 집사님, 이공주 권사님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수의 18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4단계의 2주 연기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일부터 또 4주가 연기가 돼요. 10월 3일까지인가요? 또 10월 3일까지 또 연기가 되네요. 자,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생명의 위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생존의 위기 상황을 부닥치게 돼요. 근데 생명의 위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단시간 아니면 며칠, 몇 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도 생명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걸렸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치료받고 생명의 위기를 건져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생존의 위기를 어떻게 이제 지탱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생존의 위기는요, 길어요.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서 있냐면 생명의 위기보다는 생존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는 생명의 문제보다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나라가 긴급 재난금을 나눠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뭐 또 긴급 재난금을 또 나눠준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 문제 아니라 생존의 위기 문제에 나라도 견뎌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긴급 재난금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 폐업도 고민하기도 하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 실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IMF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가정이 깨지는 그런 어떤 아픔도 있고요. 교회적으로 보면 월세를 내는 작은 교회들, 이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교회로서 서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로서의 생존 문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뭐 장장로님 지방에 이제 회계로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방에도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임원들이 아마 결의를 해서 작은 교회 100만 원씩 또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일도 하셨지요. 우리 교회도 지난 봄에 또 작은 교회들을 선택을 해서 또 나눠드리기도 했고요. 그만큼 상황이 견뎌내고 인내하기가 쉽지 아니하는 그런 때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야고보서를 봤는데 야고보서를 보고 5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편히 살았잖아요. 별다른 걱정거리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세가 궁전에서 떠나 광야에 딱 던져짐을 당했어요. 광야에 혼자 있는 이 모세, 화려한 궁전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는
마실 물도 없이 남난 옷을 거치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이제 생각하지도 못해요. 여봐라 한번 부르면 옆에 와서 네 하면서 시종을 들던 종들은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홀로 강에 던져진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모세는 어떠한 마음속에 이 광야에 서서 과연 그 마음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동안은 어떻든 간에 산업의 시대를 거치고 1990년도, 2000년도, 10년도를 지내가면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의 여러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어려움 없이 그래도 별 부족함 없이 잘 지내왔단 말이에요.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로서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견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탁 쫓김을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가슴이 뻥 뚫리고 허전한 마음이고 이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긴 시간을 견뎌내며 이겨내야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모세가 광야에 내던져진 것이나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광야의 나그네처럼 던져져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상황만을 바라보며 견뎌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7절과 8절 속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한마디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아보셨어요? 얼마나 인내해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얼마나 견뎌내고 얼마나 참아내며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주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신앙 믿음 잘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 재림 소망 하나 붙들고 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사자에게 다 찢겨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 재림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오신다. 주님 오시면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강간무소식이네. 오늘 기다리고 내일 인내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한날 또 인내하고 견뎌냈는데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해. 언제까지 참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 주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다렸는데, 이 재림 신앙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가 이 생고생하는 것이 그거 하나인데 주님 언제 오시는 거냐?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이탈하기 시작해요. 배교하는 신앙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고보 선생 저자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한 번 더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의 말씀을 권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견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참으라. 그러면서 그 인내를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는 데 있어서 인내의 모범으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인내하는 사람이 누구냐? 견뎌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두 사람을 예를 들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의 모범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농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농부라는 직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직업. 이 직업이 바로 농부예요. 가을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는 이른 봄부터 땀을 흘려야 돼요. 봄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부지런히 물도 내주고 농약도 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러던 가운데 비가 오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아니 와도 걱정이고, 바람이 불면 너무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가 그래도 또 걱정하게 되고. 그런데 아무리 농부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곡식은 때가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서 추수가 먼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가을에 열릴 열매가 여름에 열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농부가 곡식을 키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을 놓고 볼 때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견뎌내는 게 아니라 무던히 애를 쓰면서 견뎌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사모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언제 맺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 그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때 이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신앙의 인내를 경주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땀 흘리는 것만큼, 눈물 쏟는 것만큼 어느새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소망 속에서 오늘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먼저 이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오래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오래 참고 견디며 내는 것이 언제까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였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 말세를 예언한 다니엘이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혹독한 형벌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모형 같은 인물인 요셉, 형제들에게 팔려가 애굽의 옥중에서 갇히는 시련을 당했고요. 모세, 앞서서 말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요. 성군이었던 다윗 왕도 사울 왕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핍박과 환난 속에 도망다니는 일을 당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그의 그 마지막까지 견뎌냈고요.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 살로메의 춤값으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고요. 그런 거 보니까 선지자들을 돌에 맞고 칼에 맞고 그 다음에 톱질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선지자들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후에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 말한 이 야고보 이 자신도요, 곤봉으로 맞아 죽기까지 참았다 그래요. 당시에 야고보와 더불어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참았고요. 사도 바울 로마에서 목이 잘려 떨어지는 순간까지 참았고요. 이러고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순교자들,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참고 이루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 재림시, 아마 아닙니다. 주님 재림할 때에 반드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첫 부활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그들은 길이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길이 참고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 중에 대표 선수로 누구를 꼽고 있느냐? 욥이란 사람을 꼽고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욥이라는 인물을 준 인내의 표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성품과 도덕성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욥은 7남 3녀를 낳았어요.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거리,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농경과 유목민 사회 시대에 그야말로 큰 재벌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바람이 확 큰 바람이 불었는데 큰 바람 속에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요. 거기에 압살을 당해요. 재물이 순식간에 다 강탈당하고 빈털터리가 돼요. 그의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욥 자신은 불치에 가까운 병에 얻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한 욥을 바라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이 모든 것이 너희 죄악 때문이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이르러요.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각자가 느끼는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을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인류가 당한 이 고통 중에서 욥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었을까?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남매가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불치의 악창으로 너무 몸이 가려워서 기혈장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긁고 있었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저자가 왜 욥의 인내를 얘기했느냐? 욥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곤고한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인내였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요. 오늘 본문에 욥의 결말을 보았으니 그랬어요. 이런 욥의 인내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어떤 결말을 봤어요? 욥의 인내의 마지막의 결말입니다. 욥에게 잃어버린 자식 대신 다시 10남매를 주셨어요. 물질도 처음보다 배나 주셨어요. 건강이 회복되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진 결과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저자는 봐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주께서 그의 결말을 주신 걸 보지 않았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을 때입니다. 인내하며 견뎌낼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무슨 면에 인내하며 견뎌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42km, 42.19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의 경주입니다. 장거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에 눈앞에 뭐가 안 보여도 인내하며 견디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해주실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사역 앞에서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사역을 한다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도하셔야 되죠. 말씀 안에 서야 되잖아요.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간 좀 걸리고 기다려야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는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것은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 꿀 한 숟갈 여러분 입에 넣어서 달콤하게 맛을 보는 그 꿀 한 숟갈이 꿀벌이 4,500번을 왕복을 하면서 얻은 것이라 그래요. 4,200번 왕복하면서 얻은 그 꿀 한 숟가락. 우리는 순간에 꿀꺽 먹지만은 말벌은 1벌은 4,200번 왕래하면서 얻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이치가 이래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역 속에서도 견뎌내야 돼요. 장로님으로서의 사역을 견뎌내셔야 돼요. 권사님과 집사님으로서의 사역도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된다.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라 이럴수록 전에는 전도가 잘 될 때는 1번, 2번, 3번 찾아가도 될 때이지만 안 되는 이때에는 5번, 6번, 10번 그래도 말이라도 권면하고 애를 쓰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인내하지 않으면 아니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달라 효율성이 단정 눈앞에 보이는 득실 나타나는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정말 투자와 희생이 따라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구나. 10대 명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준비하는 설교 준비나 한 주 내내 기도하고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 똑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는 여러분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일 사역을 그 사역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고 말없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한수 집사님으로서요,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내가 해야 할 일 사역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부부 사이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한다고 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지금은 백마탄 기분이고 왕자고 공주 같지만 그 지나고 현실에 닥쳐보면은 참지 않고는 결혼 생활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야. 여러분 그래요. 부부 사이 속에서도 견뎌낼 일이 인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참아줘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라고 해도 참아줘야 할 일이 많고 직장에서나 이익과의 사이 속에서 참아줘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한 공동체에서 일어나고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런 어떤 모습 속에 보인다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은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간두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하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안에서, 모여있는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성질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교회에서 사역이 되겠어? 안 돼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안 빠져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인내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인내 성품이 정말 필요할 때다라는 거예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 원망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평과 불명과 비난과 비판밖에 더 나오겠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랬지, 맞아,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줘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잘 참고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주님이 그 결말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하나님이 선하게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믿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인내를 보았다. 아무개 장로의 인내를 보았고 아무개 권사 집세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결말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편하고 모든 환경이 다 좋으면 우리들 스스로 돌아볼 그런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스스로 반성하고 겸손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없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다 좋은데 그렇다면 회개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괴로우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이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인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가 씹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환난과 시험이 나를 아프게 하고 가족과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내가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로 잘 감싸 안으면 결국 모든 문제가 그리고 아픔이 진주처럼 빛나는 열매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길이 참으라. 참고 참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생 이 코로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사역 앞에 그리고 이 공동체인 우리 성도님들 앞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낸 교회가 우리 은혜제일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이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길이 참고 인내하여 주의 결말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렇게 제대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완석이와 우리 최은하 전사님 또 오랜만에 우리 한기동 안수 집사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